생각합니다. 예. 아니에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이라는 것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하반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때로 교회 안에는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을 보면 15장은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같은 이 죄인들만 찾아다니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어서 세리나 창녀와도 같은 죄인들, 약하고 또 병들며 고통받는 일반 백성들을 찾아다니셨지만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차별이라는 것을 하셨겠습니까?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나 또 이처럼 차별이라 느낄 만큼 죄인들만 찾아다니시는 모습, 그리고 전도하러 갔다가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정확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저는 예수님께서 좀 차별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확함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하셨다면 왜, 무엇 때문에 차별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당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닫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신학에 닫혀 있었고 교리에 갇혀 있었으며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치료자도 필요 없었고 선생도 필요 없었으며 어쩌면 구원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행하면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그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달랐습니다. 창녀나 세리나 연약한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치료자도 필요했고 선생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애타게도 구원자를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해야 했고 살기 위해서 행음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죄로 인해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가신 겁니다. 치료자가 있어야 할 곳, 선생이 있어야 할 곳, 구원자가 있어야 할 곳, 그 필요한 곳에 가신 겁니다. 누구를 차별하거나 외모로 판단하여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료자도 있고 교회도 있으며 설교자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치료자도 있고 교회도 있으며 설교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특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와 함께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와 함께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세상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함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치관과 공존함으로 범죄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2절과 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겉모양만을 보고 판단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엔 아직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서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많은데, 때로 보이는 모습이나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다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 대우를 한다든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신데, 이 범죄한 우리 인생은 이 악한 마음에 외모를 통해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차별을 통해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혹 그런 일들로 실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받은 그 상처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당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 교회 내에 이 당을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은 어떤 이는 바울에게 또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받게 된 사람을 기준으로 팔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먼저 3절을 통해 당을 지어서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시면서 4절로 7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나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 각각 팔을 이루자 그것은 또 하나 이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교회 내에 같은 생각이나 친분 또는 지연 등으로 이 당을 짓는 모습들이 있고 비록 그것이 이 악한 생각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그건 역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교회 내에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를 받고 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당을 짓지 말라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외부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또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 외적인 모습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이 사회적 신분으로나 학식과
외모에 관계가 없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부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듯이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럴 때 부요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부분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경제적인 것이나 지위나 학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부요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혹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경제적인 것, 신분이나 또는 학식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눈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지 않아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평가하여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에 많은 학문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 믿음에도 부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상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재물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믿음까지 가지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야기일 뿐인데 한 형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동생은 선교사로서 자신의 선교지에서 온 몸을 다해 헌신하다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고, 이에 비해 형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다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다간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형 역시도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켰는데요, 이제 이 형제가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과 동생 중에 누가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의아해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지에서 먹을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선교지를 위해 희생했지만 형은 많은 재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보다 형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은데 내 형은 재물이 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대답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데 형은 재물이 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것이 동생보다 상급이 큰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 재물을 가진 자는 그만큼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결국은 이 부자가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부자가 믿음을 가지기는 힘들지만 이 부자도 재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가진 그 중심,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뭐 외적인 부요함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창대해질 우리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는 어떤 죄에 속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 우리 생각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마음만 없다면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12절로 13절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듯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곳이 바로 사랑이 실천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마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끼리 당을 지어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소원하는 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런 삶으로 이 땅에 예수